2022년 7월 19일 화요일 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나도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고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의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우리가 시각 정보를 얻는 과정은 사실 빛이 물체에 반사된 것을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뇌로 신경 전달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뭐만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맹 같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생맹은 시신경 질환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색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달됐을 때 내가 그 전기 시도를 제대로 인식 못하면 우리는 전혀 색다른 세계를 보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세계는 다 똑같은 모습이지는 않을 겁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자,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관측한 적은 없지만 블랙홀의 존재를 믿고 있죠. 자,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사물을 닿았을 때 그 사물에 반사된 걸 우리가 느낄 뿐이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달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저녁에 그걸 보는 거지. 그런데 블랙홀은 이론적으로는 빛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걔는 뭘 반사를 하지 않는데 그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 블랙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보지는 못했지만 다 그 존재하는 걸 믿는 것처럼 영적 세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존재하죠. 이런 영적 세계의 편린이라도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들의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무당들이 그 기가 막히게 찾아온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맞히는 걸 볼 때마다 삼치삼치 놀라요. 진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세계의 존재가 우리에게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도움을 주는 존재인지 해를 끼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런 영적 세계에 한 발을 걸친 존재이며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침략해오는 세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둘은 둘이 돼 하나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중 마귀의 주구가 되어 믿는 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몰고 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 혹은 대적해야 될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주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자국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또 여러가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람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 욕심만 취하는 지도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주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과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잡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 우리도 똑같이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이라고 대답하죠.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 취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데 그때 그분께서 들고 계신 무기가 충신과 진실과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피스토스는 보통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진실이라고 번역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도 번역하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무기가 바로 믿음과 진리와 의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믿음과 진리와 의가 우리의 무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또한 이 믿음과 진리와 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권력자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너희는 악을 행하며 살겠지만 나는 끝까지 의를 지키며 살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해대며 살지만 나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살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키며 믿으며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들의 악과 맞서서 우리도 무기를 들고 정치적인 세를 규합해서 그들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을 믿고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믿음과 진리와 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무엇이 의로운 길이며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 그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씨앗이 발아하지 못할 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것들은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죠. 운동도 측정 가능하고 공부도 측정 가능하고 돈도 가장 확실하게 측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줄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빌미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이가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신의 훈장 삼아 남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 읽는 것을 자신의 상장으로 삼아 점점 더 교만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육체를 가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세계를 향하여 안테나를 높이 세워놔야 합니다. 그곳을 향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의 존재를 느끼고 믿음과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 마음속에 영적 세계를 품고 사십시오. 영적 세계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은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악을 쫓고 부를 쫓고 명예를 쫓아갈 때에도 그런 것들을 살뜰히 거부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향하기에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는 성도, 그렇게 믿음과 진리와 의를 지키는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옳은 행실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천국을 믿고 오늘도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의와 진리와 그리고 믿음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고통 중에 건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과 또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주님께 더욱더 칭찬받으며 설령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외로울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수험생 청년들,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들을 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키울 수 없사오니 주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이른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믿음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권력이 아닌 믿음과 진리와 정의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나는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